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들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미라클 그러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는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내게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이거는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 그래서 기적이 우리가 감동되는 이유는 바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감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적의 사건에서 우리가 감동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건 정말 기적이야 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건 정말 기적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하는 일들 혹시 있었습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있어서 좋은 것도 있고 없어서 좋은 것도 있어요. 없어서 좋은 것은 어떤 불행한 일, 질병이나 또는 어떤 어려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졌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안 일어나면 좋겠죠.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때로는 이런 기적도 있습니다.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고 목숨 걸고 생명을 바쳐가면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꼭대기 올라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가면 다시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그 정복, 산을 정복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이런 목적들 우리가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목적들이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데,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어. 도저히 그건 내가 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도전을 했을 때 어떤 목적이 이뤘을 때 우리 그걸 갖다가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어. 이거는 신이,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이건 정말로 기적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내게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또는 아니면 내가 감당치 못할 어떤 문제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들,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해서 수도 없이 귀에 정말 소똥이 않도록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들 첫 번째입니다. 소문에 소문을 타고 따라서 합니다. 소문은 믿음을 만든다. 아멘? 여러분, 소문은 믿음을 만들고 기적의 씨앗을 마음에 심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그럼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게 돼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당합니까? 그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무엇을 먹었더니, 어떤 사람이 무엇을 먹었더니 그걸 먹고 나서 나았대더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소문은 뭘 만든다? 믿음을 만든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여기서 모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백성에게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고 마친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때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자,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성경이 서론에서 미리 얘기해 주죠. 어떤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이 가버나움 해당은 우리가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지금은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을 가버나움 동네고요. 그 한쪽 구석에 누구 집이 있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관이 있고, 또 그 조금만 더 나가면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거기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지금도 예수님의 흔적들이 다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제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놔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사랑하는 하인이, 그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에 집에서 부리는 종인지 아니면 그 100명의 군사 중에 한 사람인지 그건 정확하게 나왔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부장이 아주 신이 많은, 신뢰한, 사랑하는 그러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우리가 혈류병 같은 여인, 12의 혈류병 같은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갔거든요. 오늘 이 백부장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에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해서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나 이 백부장이 내 힘으로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을 백부장도 경험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갔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보니까 유대인의 종 몇 사람을 보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복음서에서 나오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특히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의 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다음에 장로들 다 누구예요? 예수님과 적을 둔 사람들, 적대적인 사람들, 예수님과 등 돌린 사람들, 예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꼬투리 잡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누구를 보냈냐고 하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장로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오셔서 내 종을 좀 살려달라,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 그런 말씀을 전달하라고 오늘 장로들을 보낸 겁니다. 자,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이 백부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들이 가장 현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이 많이 어떻게 보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역시 이 예수님을 주요 관찰 대상으로 항상 주의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살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항상 주의했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또 사람을 얼마나 모아놨는지, 특이사항은 없는지 계속 보고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백부장 본인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관찰하는 중에 많은 그도 뭘 봤어요? 간접적으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론 이 사람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오후 3시쯤에 많은 성이 움직이고 성전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무덤이 열리고 했을 때 그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백부장.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마태복음에서 고백한 이 백부장, 물론 같은 백부장은 아니지만요. 이도 역시 모두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항상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 많이 모이면 경찰들이 이렇게 경비 서고 차량도 이렇게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만리 대비를 통해서.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순할 때 장정만 5천 명, 2만 명이 모였어요. 2만 명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가면요. 거기 백부장이나 이 로마 군인들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지금 식민지하인데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냥 관망하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항상 그 주변에서 관찰한단 말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지휘관이 누구냐? 백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늘 따라다니면서 뭘 봐요? 간접적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듣고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병 고치는 거 봐야 돼요. 사람 살아나는 거 막 봐야 돼요. 내가 눈을 감고 있을 수도 없어.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령 체험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은 고넬료 역시 가이사라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환상을 볼 정도예요.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환상을 봤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환상을 볼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들은 무엇과 밀접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었고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 예수님을 항상 주목하고 따라다니다가 역시 이 백부장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목격하기도 하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한 자들과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신실한 자였던 이 고넬료도 자칫 잘못하면 사형수였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어떤 패거리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요, 고넬료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까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든지 나쁜 소문이든 항상 소문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내가 병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왜? 어쩌면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까. 언제 어느 때 예수님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또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어디 지나가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소리 지르고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이 병자들은 예수님의 뭐예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선포한다. 아멘.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하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지금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누구를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 로마 군인 백부장을 위해서 지금 이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식민지 나라의 군인 장교인데 이에 그들이 나와 간절히 구하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즉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 즉 이 일 백부장이 사랑하는 아이를 고쳐주는 것 합당하다는 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거죠.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은요 일반적으로 교만하고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으로 개종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건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르였던 그 고넬료도 마찬가지요. 그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도 유대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로마 군인이지만 그는 친유대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나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집합 장소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에 그곳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논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것도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런 장소로 누가?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회당인지는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만큼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지금 그들이 대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문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기적을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장로들과 함께 가시는데 아무도 백부장이 생각해보니까 야, 이건 내가 좀 무례한 것 같다. 어떻게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하느냐. 물론 마태복음 8장 5절 10절에서 보면 백부장이 직접 주님께 가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유,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도 가라고 가고 오라면 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래 종들을 보내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또 보냅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말씀하시면 이곳에 있는 내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또는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친 적도 있지만 말씀만 하신 적도 있거든요. 말씀만 선포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병자들이 낫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환자들을 다 안수해 주기도 하지만 안수하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나은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선포하는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기도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직접 손을 얹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서울에서 응답되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부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예수여서 치료될지어다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꼭 여기 있어서 같이 두 손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여기서 기도하지만 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에서 응답되고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하면 저 유럽에서 응답되고요. 또 미국에서 기도하면 한국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초월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적이에요. 올림픽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부장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어디서든지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게도 부하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기적은 또 다른 소문을 만든다. 8절 말씀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 백부장에게만 적용되는 기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들은 누군가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어느 곳에서든지 병이 낫는다는 얘기를 들은 누군가가 또 예수님에게 가서 또 청하지 않겠습니까? 내 먼 곳에, 저 대전에, 아니면 저 목포에 내 친지 누구 사는데 예수님, 그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그 사람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계속 번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중에서도라고 하는 얘기는 이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죠. 믿음이 다 있었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뭘 인정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선포의 능력.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기를 바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습니다. 나도 내 종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8장 13절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혈투열정 같은 여인이라든지 백부장의 믿음이라든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칭찬한 믿음 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칭찬, 이 믿음, 이 기적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스토리를 보면 아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칭찬을 드렸는지, 왜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10절에 보면 본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미 벌써 가보니까 종이 나아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요한복음에는 이 같은 이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종의 그 임금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부류로 이렇게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요 7장 1절부터 10절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 여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나인성 과부나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 아무런 믿음의 언어나 어떤 행동으로 순종하거나 그런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만 하사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였지만 이 나인성 과부는 아무것도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죽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 죽어나간 사람들 중에 회당장 야이르 딸이 살아났고요. 이 가나안 회당장 야이르 딸은 죽은 뒤 바로 가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 이 나인성 과부는 장례 치르러 가는 중에 살려준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는 며칠 만에 4일 만에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사로의 무덤에 우리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니까요. 한 번 더 꺾어서 꼭 지하 내려가면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지하 계단 내려 한번 꺾어서 내려가잖아요.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한 번 꺾어서 들어가면 그 안에 무덤이 있고 또 안에 또 묘실이 따로 있습니다. 문이 있고 따로 있어요. 그 안에 이제 관을 놓는 거예요. 이미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는 3일장 하지만 거리는 그냥 1일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시체가 금방 부패하니까요. 그냥 죽으면 바로 갖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인성 과부도 죽으면 바로 갖다 묻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미 4일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게 아닙니다. 영화처럼 완전히 미라가 돼서 미라처럼 그 붕대로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슈슈슈슈슝 하고 나왔어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풀어서 너와 다니게 하라. 그래서 붕대를 풀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서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 여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를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를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성경은 뭘 기록하냐면요. 7장 17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나인성 과부를 살려준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건이 바로 뭐냐? 이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두루 퍼지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올 때는 다리를 절고 온다든지 아니면 눈이 멀어서 왔다든지 중풍병자로 왔다든지 문득병자로 왔다든지 올 때는 다 환자로 왔는데 갈 때는 다 치료받고 정상인이 되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가 그런 기적을 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이 소문이 유대 땅에 온 사방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의 씨앗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됩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언젠가 또 다른 기적의 싹이 트고 자라나서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기적의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적의 씨앗이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은 순종을 하게 합니다. 또 순종은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 속에 우리의 믿음의 그 기적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도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있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적의 씨앗을 주었을 때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의 믿음 그대로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적의 씨앗, 오늘 믿음의 씨앗, 여러분들도 뿌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뿌리는 게 바로 뭐예요? 복음입니다. 교회 나오면 병 고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 나오면 기도하면 병이 고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굿뉴스 복음의 그 소식 속에는, 기쁜 소식 속에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스토리를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 동산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